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부흥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만 따라서 요단에 들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 오직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참된 힘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또 여러가지 많은 여론의 소리가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이 영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힘을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2달뿐이 남지 않은 이 해에 우리들은 코로나라는 전에도 겪어보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저희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알고 알지 못하는 우리 영적인 것의 데미지들이 많이 와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참된 힘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시는 현장마다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정말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참된 이 영적인 힘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날마다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미 축복하시고 저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저희 선생님들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엄마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빠들이 있습니다. 우리 태영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를 주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중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부모님들과 또한 살아가는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부모님들에게도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 함께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어지며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을 잘 감당하며 참된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믿어지며 누려지고 체험되게 하시며 또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응답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입을 벌려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한 지가 끝내 같은데 벌써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수개월을 그냥 보낸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요단에 들어서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시는 애국으로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앞서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을 따라가고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주신 각인뿌리 체질을 갖고 나가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호와의 기업을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희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다가 요즘은 잘 또 안 되더라고요. 핑계 아닌 핑계로 집중 훈련한다는 핑계로 안 돼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지 않는 수요일 하고 예배 전날 토요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난주는 수요일하고 또 어제 잠깐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이 지속돼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흐름이 끊어지겠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또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나왔죠. 울산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장기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던 사건. 이것이 공분화돼서 이제 국민청원에도 올라가게 되고 또 많은 그런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맡겨야 될 그 현장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니까요.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때도 없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도요. 믿고 맡겼는데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 현장에 우리 영아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제 불신으로 인해서 어디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전적으로 맡을 수도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어린이 공동체 응답을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와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에 잡힐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돼서 심하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에 누군가를 나를 도와줬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일어섰다라면 그분은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도 은인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이렇게 섬기며 사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제 온유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26개월이 되더라고요. 온유가 뭘 하다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온유, 아빠가 도와줄까? 아빠 해줄게 라는 말보다는 도와줄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러면 뚜껑도 따주고 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으면은 도와줄까 하면 아니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의지하는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올무와 함정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사탄은 이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가끔 제 아이들이 이제 걷다가 좀 쿵거리거나 뭐 침대 저상 침대지만 떨어지면 우리 와이프가 좀 액션이 좀 커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 좀 오버할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도 놀래. 이럴 때일수록 엄마가 침착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어제도 오늘가 자다가 좀 떨어졌어요. 침대에서. 높은 침대 말고 낮은 패밀리 침대인데요. 딱 보니 그냥 좀 뻘겋게 이제 좀 묻어 그렇게 됐는데 좀 놀라게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가 놀라면 더 두려워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탄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만 보면 이제 숨이 막히고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이 공황장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신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복음 없는 인생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죠. 99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은 가졌지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99가지가 없는데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 없는 인생은 결국은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해도 안 돼. 하면 할수록 무너져. 하면 할수록 완전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복음 없는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적대감이나 거기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은 딱 그 사람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방법을 쓰죠.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이런 서적에 대해서 좀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잘 안 읽더라도 저희 와이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좀 제가 검색을 하고 제공을 하는데요.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찍었던 오은영 박사님이 책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괜찮다, 이 책은 소장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간까지 해서 좀 몇 권들을 좀 사기도 했었는데요. 신간 중에 나오면 말하는 부분에 대한 책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가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이렇게 말해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 와이프가 그랬더라고요.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이런 거를 좀 말로 표현하라고, 너무 고마워, 이런 부분을 표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 육아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아이가 너무나 좀 분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좀 도움받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그런 원인, 해결책, 이것을 알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활용한다면 어마어마한 큰 문이 될 건데요. 분명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지만 결국은 뭐냐? 법적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계속해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한 영아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한 영아 아이들 유기 사건들도 일어나고 해도요. 처벌한다고 해도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또 10몇 년 전에 그 조두순 사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2월이면 출소를 한다고 하는데 외국 같으면 이런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뭔가 좀 이렇게 후해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청원을 올려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요. 오죽하면 이 부모님이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할 만큼 지금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에 떨고 있을까요? 아무리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아무리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해도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동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 언약을 주신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태영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태영아 선교국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한 각 교회마다 태영아부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태영아 사역은 아이 사역보다는 부모 사역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답을 내서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이 아이들은 시대를 살리고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렘넌트를 세워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다르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첫째 다르고 둘째가 달라요. 또 다르겠죠. 또 복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를 거예요. 왜냐? 어릴 때부터 어쨌든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시대를 살리는 귀한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 가정을 이뤄야 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진짜 이것을 기도해요. 자녀를 얻고 후대를 얻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것이고,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셨죠. 그런데 아들을 낳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진 한나에게 하나님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해결책이 뭡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거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라고 하셨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그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방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참선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제사장,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왕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때의 복음 메시지를 설명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요. 그 전까지는 뭐죠? 계속해서 언약을 심어줘요. 가정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물론 뭐 뉴스도 보셔야 되고 드라마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여가 활동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에서 주로 나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는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메시지 털어놔요.
그리고 찬양 계속 틀어놔요. 그리고 요즘 저희 온유가 꽂힌 게 있는데 국민체조 아시죠? 외할머니가 국민체조 하다 보니까 계속 틀어달래요. 그 조그만한 애가 국민체조 같이 해요. 운동이 되긴 되는데요. 이렇게 그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집에서 계속 TV를 보고 자꾸 딴 걸 한다면 그 아이도 계속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미디어, 세상의 것을 노출하기 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찬양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었던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를 얻는 자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고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고백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오늘 유다미가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하고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계속 듣고 자라는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그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또 함께 이러한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느냐? 운동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보고 어시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도움이 돼서 골을 넣었다. 그러면 어시스트 1개, 또 골 1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도움이 되면 득점을 이루고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발판으로 삼게 하시는데요. 그 발판을 삼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죠.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또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하나님이야. 놀라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할 때도 그래요. 온유가 엄마한테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오토바이나 차 오면 바로 안겨요. 그럴 때마다 하는 게 뭐냐, 놀라지 마, 아빠가 옆에 있어. 내가 아빠 뒤에 숨는 것처럼 문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품으로 가요. 이거 놓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이 당시에 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또 믿음의 선조들이 보면 문제가 올 때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그럴 때 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데요, 그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걸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에 아무리 엄마 아빠가 눈을 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도요,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저희 유담이가 하도 잘 걸어다녀서 이제 눈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싱싱카 있잖아요. 그거 붕붕카. 이게 겁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인가 넘어졌는데 또 입술이 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리 잘 지키고 보호하려고 해도 엄마 아빠 손으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할지 모르죠. 아이들이 까불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내 마음도 못 지키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의 도움은, 우리 아이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의 영적으로 올무에 잡혀 있었는데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존재는 누구냐? 여호와 이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엄마 아빠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면 우리 아이들은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의 성령 충만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 올무는 뭡니까? 나를 속아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죄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 영혼이 잡혀 있었는데요, 우리를 이것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죠. 사냥꾼은 무자비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대로 나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잡혀있던 새가 벗어났어요. 갇혀있다가 벗어났을 때 얼마나 자유함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움을 누가 주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의 올무에 잡힐 수가 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좀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아이들의 그 머리에 의해서 잡혀 사는 거예요. 그거를 개목걸이라고 좀 표현하죠.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 되게 영특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뭘 하면 좋아하는지 알아요. 이럴 때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이럴 때 화를 낸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머리 위에서 놀아요. 그러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이들의 올무가 되는 거죠. 내가 아이들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내 새끼 하다 보면 여기 너무 의지하게 되고요. 여기 너무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 아이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요.
진짜요.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때로는 아이도 너무 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아주 귀한 선물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온유도요, 좀 고집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온유야, 아빠가 니 이쁘다고 막 이렇게 행동해도 돼? 그러면 혼나?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맡겨야 돼. 안 맡기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맡기면 우리 아이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마 우리 엄마들 요괴벳의 노래를 들으시고 많이 눈물을 훔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찬양을 듣고 저희 아프도 듣고 좀 눈물을 많이 좀 흘리긴 했는데, 거기 가사에 보면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의 참부모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 아빠에게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대신 위탁해서 키우는 거죠. 저는 아버지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 온유유담에게도 그렇게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참 주인이 누구냐? 참 부모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업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남편과 아내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시는 자를 범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만남의 축복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집중력으로 세계복음화의 귀한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 못하면 저희 집사람이 애들 잘 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기도 신제를 범하지 않아요. 아이들 봐야 되지, 일을 해야 되지, 무슨 힘이 있어야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녀 양육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 못 누리면 부부간에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 아이들 하는 행동에 갑자기 확 하고 욱 하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 된다는 거죠. 물론 저도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하면 좀 크게 이름 불러요. 그럼 분위기 좀 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절대 욱하지 말래요. 욱하는 부모 밑에서 욱하는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죠. 혹시 욱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욱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잘 설명해야겠죠. 물론 이게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올바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더욱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 뿌리 내린 대로 우리 아이들도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도요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 엄마 아빠도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바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구나. 나도 그럼 이 예배 놓치지 않아야 되겠네 라고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교회 안 가네? 그럼 나도 안 가도 되겠네? 이래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왜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잘 없잖아요. 아이들이 육아에 시달리지, 지치지, 또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자꾸 돌아다니지, 떠들지,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엄마 아빠들이 예배 생을 걸고 예배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또한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힘을 얻어야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요, 또한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 은평교회의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우리 태영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한 거기에 배경이 되어지는 우리 엄마 아빠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위해, 우리 또한 태영아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부장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 태영아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최고의 은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는 우리 엄마 아빠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육아와 또한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또한 힘이 없고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호와의 경을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며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의 생을 걸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태영아 엄마 아빠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태영아 공동체를 통하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을 믿음의 기업인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을 누리며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렘넌트 운동을 위해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모든 후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